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메타노이아 가정상담 9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겨울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겨울 너무 싫어요.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적응이 돼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네. 자, 오늘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한 두 꼭지 정도 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 상담 한번 해주시죠. 네.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결혼 초부터 꼼꼼하고 착실한 남편은 경제권을 자신이 지고 생활비만 빠듯하게 주고 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 사고도 내고 감당을 하지도 못하면서 갑질은 계속하고 있는 남편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 소외된 사람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도와주고 가정 경제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생활하면 보통 안주인 그러면 안사람이 다 가정 경제를 이렇게 다 그렇죠. 도맡아서 살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이건 좀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이 없네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부인들이 하죠. 그죠? 근데 점점 이제 남편분들이 또 아니면 가끔 그런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개념은 그렇게 이제 안사람이 아내 그러잖아. 아내 해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쥐고 그 살림 이런 거는 가정경제 다 맡아서 하고 혹시 이제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거나 좀 빡빡함을 느끼는 남편들은 비자금을 좀 숨겨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남편들끼리 어디다 숨기는 게 좋으냐 해가지고 뭐 넥타이도 숨기고 뭐 이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숨길 돈도 없고 워낙 빡빡하게 주니까 근데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굉장히 그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요즘은 다 각자 자기 주머니를 있어요. 네 떡 너먹고 내 떡 나 먹는다? 예. 그래요? 예. 왜냐면 둘 다 일을 하게 되니까 보통 그렇지. 맞벌이가 많고 맞벌이가 많고 경제권들이 서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각자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생활비는 또 이렇게 생활비대로 반씩 내가지고 또 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기금은 따로 있고 각자 쓸 건 각자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여기 문자 오신 분은 전업주부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다르게 좀 어렵겠죠. 그건 너무했네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가정주부, 전업주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그 아내를 이렇게 쪼들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들면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러면 저기 가정생활하는 그 주부로서의 그 역할, 아이 키우는 값, 뭐 이런 거, 아이고 제가 그런 걸 다 그럼 월급으로 환산해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게 또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부로서의 역할과 아이 키우는 역할을 어떻게 가격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래도 지표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뭐 가사노동이 얼마예요? 가사노동이 얼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그냥 요만큼만 갖고 생활해라. 갖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남편으로서 한 말씀. 남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항상 하고 있는 일이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마음이 돼서 그 가정의 일치를 이뤄내서 살 수 있느냐. 거기다가 항상 초점을 맞춰놓고 살잖아요. 네. 그 부부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의 상황을 보면 네.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한 몸으로 살고 좀 한 가정의 그 주역으로서 두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은 가정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해요. 그렇죠.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보통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부인들이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 남편들이 내가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중요한 지침을, 집행할 지침을 이렇게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부인들은 또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주는 돈을 받아 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더 많이 받아 쓸 수,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부일치를 도모시 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보면 이 가정 경제에서 문제가 90% 이상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를 따로따로, 특히 요즘 이제 맞벌이들을 하면 내가 버는 건 내가 쓰고, 자기가 버는 건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니까 공동 기금을 얼마를 내놓고, 뭐 이렇게 돼가면 부부일치는 점점 더 요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갖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잠깐, 그 상태에서도 그 예를 들면 그러면 네가 버는 거 네가 쓰고 내가 버는 거 내가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가사 분담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경제적인 거 각자 쓰되 그러면 이 공동으로 해야 될 일거리가 있는데 아이 키우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남자도 들어와서 그럼 가사를 똑같이 분담해서 아이도 키우고 뭐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그렇고 다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부인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남편들이 집에 와서 만약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 그럼 여자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도와준 거냐? 원래 네 일이다. 그렇지. 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뭐 네 일 내일 따지고 네 돈 내 돈 따져서 이렇게 나눠놓기 시작하면 부부가 일치가 된다는 건 요만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거에서부터 부부 일치가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처음부터 그 모든 경제 규모를 같이 보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걸 저희들이,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살아간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돈은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로 오는 것이다. 그거 완전히 그 개념 전환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전환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 없이 듣는 얘기가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내가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문제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둘이 의논을 열심히 한 건데, 이거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복음대로 따라서 살려면 이걸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은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거다. 우리는 그냥 관리자다. 관리자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기는 직장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보셨고. 그래서 단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노동은 일 안 해도 되잖아. 대부분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인간은 동시에 노동에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교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노동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 금액이 틀리게 받게 되는 돈은 하나님의 섭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많은 그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고 예. 그 결국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예. 경제에 관해서 자유로워져. 근데 정말 삶의 한 축인 경제의 축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다음에 아이들 문제는 또 그렇게 아이들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 살면서 큰 걱정을 놓고 사는 네. 그런 정말 보물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수도자의 삶이거든요. 아니 수도자 아닌데. 네. 아니 그 표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스러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자녀 문제에서 자유스러워졌다. 이 표현 자체가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대 서원의 네. 청빈, 정결, 순명의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피정지도 나가거나 이러면 네.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스님들 서원하셨죠? 네. 그래 대답 잘하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서원의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갑자기 멈칫하다가 이러다가 아니 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반만 맞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청빈 정결 순명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인데 그 아주 그 가까운 목적, 그 직접적인 목적, 서원의 직접적인 목적은 청빈은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정결은 사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순명은 내 의지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네. 그냥 답으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아무나 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네. 어떻게 보면 네. 수도자처럼 살아라 이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진짜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각자 주머니를 차고 각자가 뭐 타협을 해가지고 얼마 먹고 쓰고 말고 이렇게 되면 진짜 복잡해지고 힘들어서 못 살게 되고 여기도 지금 보면 남편이 돈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돈 사고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어차피 이제 그 욕심에 가해지면 이런 돈 사고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하러 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탐욕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처방은 뭐냐? 돈을 이제 하느님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를 하느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잘 기록을 해.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지출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자기 감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봐야 돼. 부부가 같이 보는 과정은 서로 각자 상대방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돈 사고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항상 한쪽에서 사고를 내거든요. 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남자들이 증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하느님의 돈이라 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가정경제의 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보고 지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그걸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단지 이제 너무 자유스럽지가 않으니까 각자 용돈은 정해놓자. 용돈. 잘 쓸 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감사를 안 해요. 오케이. 자기 용돈 자기가 쓰도록 하고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고 모든 지출은 이렇게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예산을 뛰어넘는 뭐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는 둘이 의논해서 집행을 하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되기 전에는 좀 문제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네. 거기에 이제 딱 맞춰서 살아야 되고 네. 뭐 하다못해 처음에 뭐 그 교통비 같은 거 지금이야 뭐 카드 나오니까 탁탁 하지만 네. 옛날에는 토큰 같은 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토큰을 사다 놓지 않으면 차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월급을 딱 타오면 뭐 토큰 이건 미리 한 달치 다 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필요한 거 가져가고 뭐 이렇게 이제 또 힘들게도 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더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고 또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살아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그냥 막 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는 게 뭐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지금 LD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남편이 벌어온 거지만 우리의 돈이고 우리 그렇죠. 가정에 들어온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항상 함께 보고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훈련이 됐고 함께 보고 쓰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물건들을 안 사게 되고 그렇죠.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떤 때는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런데 뭐 사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좀 한번 상의해보고 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게 동의가 서로 이제 합의가 돼야지 우리를 뭘 해주는구나. 이게 이제 얘네들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꼭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랑 보셔야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아빠랑 보셔야죠. 이제 이게 자동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에는 없어서 없어서 축복이었네. 아, 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정답인데 사실은 이 질문하신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지금 답답하다. 그래서 이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별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그 이제 첫 번째 그 돌팔구가 뭐냐면 부인들한테 남편이 여기 좀 생활비를 빠듯하게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을 주면 생활비가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돈을 정해놓고 주는 건데 자기도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부인이 철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지금 당신이 준다고 한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자세히 알려주면 이렇게 빠듯하게 주지를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인에게도 그런 기록이나 뭐 이런 그럼요.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록해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서 저축도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남편이 이 여자가 그냥 주는 돈만 갖고 쓰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개념이 어쩌면 나보다도 더 잘 서 있구나를 깨닫게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가 돈 관리하는 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럼 월급 타는 거 당신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하고 오히려 통장에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 지금 질문하신 부인의 할 일은 일단 지금 가정 그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기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르니 한 가지 더 방법은 남편을 상 차려줄 때 예를 들면 아주 어설프게만 차려주는 거야 일단 풀만 먹여 그냥 계속 그럼 왜 이러냐고 아니 당신이 그것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방법이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남편이 돈 벌어다 준다는 개념부터 일단 잘못 출발한 거고 이걸 깨기 위해서는 부인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 힘들거든요. 많은 가정의 얘기 들어보면 저희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부인들한테 가계부 쓰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쓰는 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일이니까. 쓰는 것도 일이잖아. 근데 이거 써야죠. 그러니까 이걸 쓸 때 남편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걸 진짜 내가 하느님이 섭리로 보내주신 돈이니까 하느님 뜻대로 썼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남편의 사고를 그렇게 바뀌게 도와주는 게 부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일을 해서 뭐 어찌됐든 들어오는 그런 물질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 네. 낭비하지 않고 네. 또 아이들 키우는 데나 아니면 각자 쓰는 데 있어도 굉장히 좀 청빈하게 생활하는 거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역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내분은 그렇게 쪼들리다면 정확히 기록을 해서 우리 살림 예산은 이 정도인데 당신이 요거밖에 안 주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나도 뭔가 낭비는 아니더라도 좀 자유스럽게 용돈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용돈도 좀 예산에 책정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네. 그 경제 개념에서 물론 하느님의 섭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네.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들이 돈을 주는데 정말 이걸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쓰면 부모님들이 기특하니까 그렇죠. 상도 주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예.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재물을 하느님 뜻대로 쓰고 예. 그 다음에 정말 잘 절약해서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렇죠. 도깨TV에 후원금도 좀 내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예,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그렇죠, 기특하고 그렇죠. 보시겠어요. 그러면 예. 100배의 상이라는 게 또 복음 말씀 안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를 상을 또 받게 되더라. 그렇죠,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되고 예. 저희들이 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이 경험자의 입장에서 예. 많이 베풀면 예. 100배로 또 성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실천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돌깨TV의 후원금을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철저하게 이렇게 총비인 생활을 하셨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면 1원 한 장 안 틀리게 탁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 제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뭐 무슨 책 산다고 돈 받아서 뭐 사 먹었다 뭐 이렇게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 근데 저는 딱 들으면 그게 저러면은 글쎄 저게 옳은 일인가? 뭐 아까 뭔가 불편할 거 아니야. 나를 그렇죠. 속였으니까. 예. 그래서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온 패턴이 수도에 들어갔더니 똑같아, 그것도. 수도에도 똑같더라고. 얼마 필요하다, 받아서 쓰고. 그 저는요, 지금 평생을 받아서 썼어. 받아서 쓰면서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공평하신데요. 네. 수도자들한테만 그 경제에 대한 자유로움을 허락하셨겠냐고. 그렇지. 우리 가정공동체에 살고 있는 기혼자들도 그러네요. 경제에 관한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발등을 찍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워졌을 때 마음의 평안도 얻는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 정말 그곳서부터 내가 떠나야 된다. 예. 그래서 자유스러워지고 그리고 없으면 없는 만큼만 쓰면 되고 그렇죠. 있으면 있는 만큼 쓰고 남으면 베풀고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너무나도 편안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하신 부인께는 철저히 좀 기록을 해봐서 예산이 얼마 되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얼마를 주는가 비교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요구를 하시라.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꼼수를 쓴다면 풀떼기만 먹여라. 새우 사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러 빵꾸난 양말도 신고 다니고. 그래서 얼마나 이 가정 경제가 힘든지 알게 해줘야 남편도 보고 그렇죠. 좀 넉넉해 줄 거다. 안타깝게 부인들이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자기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빼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참 억울한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이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을 반드시 듣게 하라.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예. 오늘은 첫째 주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